요한계시록 1장 해설. 요한계시록 1장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3절 서론 및 축복. 이 책의 기원과 읽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설명합니다. 4에서 8절 인사 및 송영.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인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송영,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9에서 11절 환상을 본 배경.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인 아래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그에게 들린 음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12에서 20절 인자 같은 이 환상. 요한이 7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 인자 같은 이 모습을 보고 그 환상의 의미, 7 촛대는 7교회요,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을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의 확실성. 1에서 2절 반드시 속히 될 일. 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정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죄와 고통으로 얼룩진 현재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확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보고 증언함으로써 독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성취를 바라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된 삶.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 현재에도 그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복임을 가르칩니다. 이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며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임박함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부여하며 그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강력한 권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에서 8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론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속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 4. 8절. 4절에서 요한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 전반에 걸쳐 계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영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흥망성쇠나 세상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신뢰하며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구원자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5에서 6절. 5절과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니 로 묘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3.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 7절. 7절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며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오심을 목격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고 모든 악이 심판받으며 위로운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여정임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왕되심,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선포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에서 11절. 요한계시록 1장 9에서 11절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본 배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기록한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고난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역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박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고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의 삶 속, 특히 고난과 인내를 통해 이미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단순히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하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은 주일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그 비밀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이 들은 큰 음성, 과 일곱 교회에 보낼 것이라는 지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에서 11절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으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요한계시록 1장 12에서 20절.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측면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1.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12에서 13절. 요한은 7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 7금 촛대는 20절에서 설명하듯이 7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교회를 세밀하게 돌보시며 감찰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미래에 임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2.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13에서 16절. 예수님의 모습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위엄이 넘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으며 머리와 털은 눈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묘사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은 예수님이 모든 권능과 심판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 제사장적 권위와 왕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통치자이십니다. 흰머리와 털, 영원성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통찰력과 심판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선악을 판단하십니다. 빛난 주석 같은 발, 견고함과 심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불의한 것을 짓밟고 승리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권위와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것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 7교회의 사자, 천사 또는 지도자를 붙잡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와 영적 권위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심판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쪼개고 심판하며 동시에 치유하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압도적인 영광과 순수한 빛을 나타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전능하고 공의롭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경외감과 함께 그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3.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선포 17에서 18절.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죽은 자 같이 엎드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 즉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영원히 다스리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하신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것임을 확증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제어하시고 생명의 문을 여닫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망이 더 이상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4. 보고 들은 것과 앞으로 될 일 19절. 예수님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고 명하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미래에 완성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고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5. 일곱 별과 일곱 촛대의 비밀 20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일곱 별과 또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고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혀주십니다. 이 구절은 교회의 중요성과 그 역할을 강조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천사 또는 지도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능 아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촛대가 어둠을 밝히듯이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 대리자로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붙드시고 보호하심으로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얻는 교훈.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 임재하며 예수님은 교회를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능과 심판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3.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소망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각 단락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에서 3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에서 8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봉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며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에서 20절, 인내하며 증언하는 삶. 요한은 pat모섬에서 환난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갇혔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 있지만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처럼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봉사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이자 삶의 방식입니다.